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 대전 디딤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목자들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말도 가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아멘. 좋게 했는데 웃지도 않으시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평소에 늘 제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 대한 같은 교단의 목회자로서 고마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 선교지를 다녀보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같이 그 해외 선교부 이사로 이렇게 함께 봉사하면서 참 우리 침례교단이 그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여의도 교회를 그동안도 쓰셨지만 지금도 강력하게 쓰시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이제 이 설교 부탁을 받고 그 목자들이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목장을 이렇게 잘 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목자 세미나 중에 오늘 저녁 집회를 금요 기도회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이 목자 또 목장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그 목자들과 목장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그 소그룹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에 두 토대가 있었어요. 토대라고 하는 것은 두 곳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장소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곳이 어딘지 우리 한번 좀 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또 좀 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목자분들이시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찾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죠.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러면 그 46절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형태의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그래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모임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바로 이곳이에요. 여의도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는 이 장소. 그런데 신앙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토대가 있어요. 또 다른 모임이 있어요. 또 다른 그들이 다듬어지는 공동체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46절에 뭐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서 떡을 뗐대요? 집에서. 집에서. 목자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포이멘, 그렇게 합니다. 포이멘. 명사인데요. 이 명사가 그 본래 뜻이 뭐냐 하면 양을 돌보는 자. 여러분 침례교회의 그 아주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와 함께 주님이 양들을 맡긴 소그룹에 목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바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너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누구의 교회일까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이제 낙심하고 고기잡이로 돌아간 6명의 제자들이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 사람들이 그물을 막 올렸을 때 야, 고기 많이 잡았다, 신난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금을 내리는 위치를 선정해 주신 저분이 주님이시다, 어떤 게 더 충격이었을까요? 대답하셔도 괜찮은데 이게 틀려도 괜찮고. 조크 하나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요즘 이제 이렇게 뭐 금요기도회 같은 때 찬양하잖아요. 근데 주가 하는데 나는 그 다음 소절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다 끝나고 없으면 여러분 연세 드신 거예요. 근데 미리 들어가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는데 미처 박자를 못 찾아 들어가면 연세가 더 드신 거예요. 요즘 찬양 좀 어렵죠, 그죠? 박자 맞추기도 어렵고, 그죠? 근데 저도 어떨 때 가끔씩 막 은혜가 돼서 찬양하고 싶은데 박자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다 끝났어.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오늘같이 금요일은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듯이 대답도 하시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위해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이제 그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이제 강가로 호숫가로 나왔어요. 그들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사람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자기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좀 돌봐라. 내 양을 좀 돌봐라. 그때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포이맨 이렇게 말합니다. 포이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이맨. 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아마 이곳에 모이신 목자들 중에는 어떤 목장이 막 풍성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목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래에 한 목장이 매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가를 하게 됐어요. 목장이 이제 너무 인원이 많아져서 막 전도하고 해서 이제 따로 떼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저희들은 교구가 있고 또 그 교구 안에 마을이 있고 마을 안에 목장이 있는데 이제 마을 목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카톡방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목장 분가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다 환영할까요? 속으로 지만 잘났나?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목장은 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지? 우리 목장은 왜 이렇게 모난 사람들이 많지? 이 목장인 내가 이거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목자인 내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목회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게 목자의 운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목자가 어떤 스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목자는 이래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에게도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제가 오늘 준비해서 왔어요. 일단 아까 여러분들하고 화면에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사도행전 14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먼저 펴시겠습니다. 13장. 자, 1절.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확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만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너무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진 곳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그려지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형태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이것이 목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목자들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자,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근데 그 2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되어 있지만 3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뭐 하고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만 할 수 있다면 금식은 왜 해요?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는 떨어지는 용어가 아니에요. 금식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이게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했어요. 그래 보냈는데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서 그 실로아노를 거쳐 바보에서 배를 타고 저 밤빌리아, 더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 아마 목자들은 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으로만 드리지만
1차 전도 여행 그러면 아마 그 지역 이렇게 다니셨는데 이분들이 이 정도는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 13장과 14장이 전부 다 1차 선교 여행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13장과 14장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가는 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13, 14가 1차 전도 여행이고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15장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 내용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15장 아까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었던 36절을 한번 가보세요. 16장 36절. 여기서부터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2차 전도 여행에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까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1차 전도 여행 13장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 2차 전도 여행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2차 전도 여행 36절.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뭐라 그랬냐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서로 심히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계속해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어디를 가시냐 하면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16장 6절. 자,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떠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이런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었고 역사가였고 저술가였던 사람이 바울의 주치의로서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2차 선교 여행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또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러면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1차 선교여행 13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어요. 2차 선교여행 15장 후반부와 16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어요.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말씀해 봐 주세요, 목자 여러분. 네,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의 차이점. 일단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1차 선교여행은 가는 곳마다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은 출발도 하기 전에 다툼이 일어나요.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권위자였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조차도 사울일 때 그가 자기 고향 다소에 여러분 도피해 있는 은둔 생활을 할 때 그 사울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바나바예요. 근데 그 바나바하고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하고 심히 다퉈요. 5장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누구랑 누가 다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착한 목회자와 그리고 탁월한 목회자가 심히 다퉈요. 그리고 16장에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그리고 여러분 7절도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고자 애쓰되,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힌트예요. 자, 1차 여행은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은 다툼이 일어나요? 막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 제가 이거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대답해 주세요. 이제 요 알아맞히면 제가 이거 끝나고 베스킨라빈스, 여의도에 혹시 베스킨라빈스 있어요? 아, 있구나. 예. 저는 여의도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대전에는 있는데 베스킨라빈스 저를 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저랑 같이 지금 읽었잖아요. 보시면서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아주 두드러진 차이가 뭘까?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 두 분 다 맞았어요. 근데 95점 정도 돼요. 나머지 5점이 필요해. 그게 뭐냐 하면 1차 선교 여행의 삶의 주도권은, 사역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었냐면 성령이 잡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렸으니까 13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자고요. 13장 1절. 자, 그 1절은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면 그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주어 성령이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의 사역의 주도권을 잡고 계셨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했어요.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렸어요. 성령께 순종했어요. 성령이 가라 그러시는 대로 갔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1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기서도 우리 한번 주어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주도권은 누구예요? 예. 바울이.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예.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하고. 여러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주의 종인 거는 맞아요. 사도 중에 사도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메신저 중에 메신저인 거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디자인하고 바울이 삶의 주도권을 가질 때, 여러분, 거기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영이 가로막아요. 자, 이제 답이 좀 분명해졌죠. 1차 전도 여행의 사역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계셨을까요? 성령이.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의 사역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잘 못하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못 듣고 있으니까 저분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 왔으니까 얘기해요. 아니,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보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서자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정말 잘 못하겠어요. 지혜도 부족하고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렇게 내어놓을 때 놀랍게 그때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장도 똑같아요. 목자 여러분, 내가 목자로서 얼마나 능력이 부족하면 2년 전, 3년 전, 지금이랑 똑같아. 한 명도 부흥되지 않았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시죠? 대답 5명 하셨는데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만 그 고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 고민 갖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무지함, 이 도저히 내가 한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이 양들, 정말 너무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성령께 있을 때는 그들이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가 구브로로 내려갈까? 살라미로 가서 바보라는 곳을 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저기 루스드라까지 갈까? 비시게 안디옥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갈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이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디자인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그곳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영이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그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신라와 누가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이쪽으로 비껴가고 또 거기도 허락지 않아서 이쪽으로 비껴가고 그렇게 하다가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 트로이 목마, 그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오늘날 유럽이 시작되는 그 빌립보 지역,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서 쫓겨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이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실래요? 자, 16장 우리 좀 더 가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16장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이제 항구예요. 거기서 배 타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뭐라고 청하냐 하면,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거기에 보면 바울이 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가. 그런데 맨 끝에 보면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로 보면 여기가 우리를 부르셨다고 서로 합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다 함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거기에서 비로소 서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장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거기에서 비로소 나눔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겠죠. 지난밤 내가 밤에 잠을 청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청하더라. 이들이 다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이 방법이 아니구나, 삶의 주도권을 사람이 가지면 거기에는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들이 실패를 통해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합의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들은 합의를 도출해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 건너가서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에 이르렀을까요? 자, 빌립보. 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이 빌립보는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예요. 빌립보 2세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계획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이 헬라 제국을 위한,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졌을 때 그 로마 제국에서도 조국을 위해 헌신한 퇴역 군인들을 위한 계획 도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돈이 많고 또 아주 그런 도시였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제 그들이 일행이 합의했고 이건 성령의 뜻이야 라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자, 그들이 이런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드로아에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면 여러분, 자, 13장 1절에 그들이 뭐하고 뭐할 때 성령이 그들을 주도적으로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을까요? 아까 13장 1절부터 쭉 같이 읽을 때 뭐 했죠? 그렇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때 1차 전도 여행일 때 성령이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실 때 성령의 교회를,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졌더니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더라. 인간적인 그런 갈등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우리의 일을 가로막으시더라.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와서는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기다렸어요. 언제를? 안식일을. 기다린 목적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사역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뭐를 먼저 했을까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목자가 우리 목장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주는 답이 너무 간단하고 단순,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살펴봤더니 이게 진짜 답이에요. 여러분, 목장의 진정한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목자 여러분, 이제 이 2학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앞서 행하시는 우리 목장 되게 해주세요. 먼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께 주도권을 딱 맡겼어요. 그리고 성령께 주도권을 맡기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장소에 몇몇 여자들이 그 강가에서 아마 같이 기도하러 나왔는지, 아니면 이 여자들도 아마 그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제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럼 그 문장에서는 여러분 이 문장의 주도권, 이게 주어 찾는 것보다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바울이 말을 잘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주님께서 친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장이 풍요롭고 건강해지고 목장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목장을 통해서 힘을 잃은 영혼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재충전되고 목장이 풍성해져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 목장을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그 목장 때문에 풍성해지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어떻게 할 때?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기도할 때,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밤 잘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목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른 기도보다 성령님,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목장에 저를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속으로 지금 두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이 세웠는데, 그러시는 분 계시네요. 아닙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도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러죠? 참 너무하시네. 끝까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데 같이, 남이 웃을 때 같이 따라 웃는 것도 에티켓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국명호 목사님도 한 교회를 이끄시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자들 중에 목장 잘 운영해 보고 싶은 마음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목장의 연약한 지체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 깊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 소원 없는 목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본문을 딱 비교했을 때, 내가 목장 모임의 주도권을 가지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자들에게, 목자들 모여서 교육할 때마다, 목자들 모여서 훈련할 때마다, 목자 여러분 말을 줄이세요. 말을 줄이세요. 목자 여러분 목자가 말을 줄이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목자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성령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다 말해버려. 그러면 성령께 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어디까지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됐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리가,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조금만 더 16장을 조금만 더 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반복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었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사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집을 복음의 센터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첫 개척 멤버는 누구냐 하면 루디아예요. 루디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15장 36절에서 놓치고 있었던 삶의 주도권, 사역의 주도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를 범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 개척할 때는 아주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그 초소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데, 야, 정말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안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목회하는 곳에, 지금 말고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곳에,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 부인이 그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새댁이었는데, 그때 29인가 30인가 그랬었는데, 교회와 예수, 하여튼 성탄절에도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자기 집 친가 외가를 다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김옥희 지금 권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애기 엄마 우리 심심한데 점을 잘,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던, 우리 점 치는데 한번 구경 갈까? 그래가지고 아기를 들쳐업고 점집에 놀러 갔대요. 그래서 놀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새댁은 여기 오면 안 돼. 새댁은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충주 비전교회라는 곳에 여러분 장로님 부인이 됐어요. 권사님 되셨어요. 야, 그러니까 점쟁이도 진짜 귀신 들려, 진짜 점쟁이는요 전도하대. 우리는 목자가 돼가지고 한 명도 전도해 본 적 없는데 점쟁이는 전도해. 야, 진짜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분 정말 많이 좋아하고, 그분도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주 귀한 동역자로 그렇게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지역에도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아이가, 점을 쳐서 복채를 이렇게 받으면 뒤에 지키고 있는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그 복채를 다 지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귀신 들린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볼 때 복채가 이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귀신 쫓아준 이 바울을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돈이 많았든지 아니면 빌립보 쪽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경찰들이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자초지종 듣지도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막 매질까지 했어요. 야, 너희가 이 동네 사람들도 아닌데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 퍼뜨리고 말이지.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팼어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아 여기저기 터져서 쓰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도 성령께서 이끄시고 계신다면, 우리 기도하고 했으니까 성령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자, 어디를 보시냐면 16장 25절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했대요? 그 찬송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 하면 칭찬했다는 뜻이에요. 칭찬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칭찬했어요.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면,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주님이 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매맞았는데도요? 아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는데도요? 아멘? 내가 물질의 손해를 받는데도요? 아멘?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는데도요? 주님이 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밤 바울의 기도는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였던 게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 속에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갇힌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간수들도 들었어요. 야, 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저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지키던 간수가 이거 옥토가 다 열린 것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날 때 감옥만 흔들렸을까요? 빌립보 도시 전체가 흔들렸을까요? 그러면 빌립보 도시 전체가 흔들렸다면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소문이라도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자기들이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귀신 쫓아줬는데, 복음 전했는데 왜 우리를 옥에 가둡니까? 왜 우리를 매맞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목장에 김집사 왜 김세계 시험 듭니까? 배집사는 배반하고, 이 집사는 이사 가고, 아니, 우리 목장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의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칼을 뽑아 자기 복부에 대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 감옥 안에서 지켜보던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소. 죽지 마시오. 그제서야 죄수들이 그대로 있다는 걸 알은 간수가 이제는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렸더니,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때 나에게는 답답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목자에게는,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그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어떻게 목자하셨습니까?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 기둥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밤에 무슨 기도 하실랍니까? 오늘도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 내 삶의 주도권, 내 기도의 주도권, 내 목자로서의 사역의 주도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찬송가는 오늘 생략하죠. 생략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목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야,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데 왜 성령이 막으셨을까? 선교 같이 가자는데 왜 그들에게 다툼이 일어났을까? 우리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목장하는데, 목자로 세워졌는데 왜 거기에 하나가 안 될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목장이 어려울까? 여러분, 오늘 깨달으셨죠? 성령이 주도권을 잡으시면 그 목장에 복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목장 이 하반기 학기에, 이 학기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목장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목자인 나는 그저 성령께 맡기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목장을 위해 정말 주님께 나의 이 사역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 내 사역의 주도권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 사역을 주님이 주장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우리 주여 하고 크게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내 삶의 주권을 주도권을 가지실 때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목장,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반기의 목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거룩한 우리 여의도 교회가 되도록, 목장이 되도록